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왜 우리에게 젊음도 주셨고 또 나이 먹어서 늙게도 하셨고 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고 섭리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뭘 하는 기간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를 인간의 황금 시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청년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교육만 받으면요 사회에 제대로 봉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3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고 4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건 4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김밥집이 있고 거기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밥을 안 했으니까 점심을 드시러 거기를 갔는데 웬 사람이 와서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뭐냐? 뭐 내일 모레 재판을 받으러 간대요. 그런데 고소자가 누구냐? 딸이야. 학생, 어린아이예요. 그럼 왜 고소했느냐? 애가 늦게 돌아다닌다고 아빠가 이놈 자식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등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등 한 대 탁 맞았는데 애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112 신고해서 경찰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빠를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아저씨 나 때렸다고 잡아가라고 그러더래. 결국은 세상에 뭐라면 가정폭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세상 교육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부모도 몰라본다니까요. 부모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수록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영국 소설가 에드워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향기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청춘은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한때는요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젊지만은 왜 아니야? 하여튼 지금도 젊지만 나도 진짜 한때는 팔팔할 때가 있어요. 예, 지금은 구구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상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신은 후퇴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향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젊어도 구린내가 나는가 반면에 늙어도 향기가 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향기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만은 젊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할아버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듣고 충격받았잖아. 하긴 할아버지죠. 손주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젊어요. 그리고 활동도 젊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허리가 꼿꼿해, 구부러졌어. 꼿꼿하지요. 젊은이보다 더 꼿꼿하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젊기 때문에 항상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건 뭐냐? 창조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라고 말했어요.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록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섬기는 게 젊을 때뿐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을 때 더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젊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어 늙으면 사람이 다 갈 곳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는 자기가 항상 젊을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늙을 때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젊음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처럼 젊을 때 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여러분, 진짜 젊어서 놀으면 늙어도 못 놀아요. 늙어서 놀아야 될 텐데 젊어서 노는 사람은 늙어서 박수 주스러 다녀야 돼. 젊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늙어서 편안하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데 젊어서 놀자는 거야. 그러니까 방탕주의, 쾌락주의, 주색 잡기에 젊은이들이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뭐 이태원이다, 삼태원이다, 뭐 홍대 앞이다, 뭐 노란대 앞이다, 이렇게 막 거기 하면 젊은이들이 보글보글 거린대요. 조금만 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거기 가면 쫓겨나. 왠 줄 아세요? 부정물 온다고. 그래서 그들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냥 뭔 줄 아세요? 물이 좋대. 뭔 물이 정수기에서 나왔나? 물이 좋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젊다 이 말이에요. 더 젊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할 생각 안 하고 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늙어서 정말 놀고 쉬어야 될 때에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젊을수록 정의롭고 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젊을수록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에 항의할 수 있어야 그게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은혜를 알고 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앉은 병이 고쳐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알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은혜를 알면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없는 인간 생활은 짐승의 생활과 같다 그랬어요. 왜? 나를 만들어 주신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벌써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이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삶 자체가 짐승처럼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짐승처럼 그저 먹을 거나 알고 놀을 거나 알고 이런 것만 키워가니까요. 혹시 지금이 그런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짐승 같은 거 아니겠어요? 던져주면 그거나 받아 먹으면 짐승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이 없는 청년기는 태양이 없는 하늘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태양도 있어야 되고 낮에는 밤엔 달도 있어야 되고 별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하늘이지, 태양이 없는 하늘은 사실 쓸모없는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청년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 태양 없는 하늘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의를 봤을 때는 박수 쳐 줄도 알아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지 젊은이들에게서 긍정적이지도 못해, 생산적이지도 못해, 창조적이지도 못해. 그리고 뭐냐, 부정적이야. 그리고 공짜 좋아하고 이러면은요 미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희망이 있으려면 젊은이가 젊은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4.19라고 하는 거, 옛날 자유당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4.19 때에 부정부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엇이 누가 들고 일어나느냐,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가 부정을 하면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젊은이들이 몽땅 앞에서 4,000명이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알려지니까 대통령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과의 말에 의하면 너무 기뻐. 왜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살아있다고. 저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밑에 그 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 찾으려고 부정선거 했었거든요. 대통령은 몰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걸, 부정한 걸 알아서 일어나서 의의를 추구한다, 이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결국은 깨끗이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스스로 하야해서 어디로 가냐, 하와이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박수를 쳐준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 5.16 이후에도 대학생들과 젊은 회사원들, 그걸 화이트 칼라를 그러잖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았어요. 부정과 또한 독재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주면 그냥 그것만 혈로 널름널름대면서 그것만 받아먹는 거 아닌가.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젊은이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젊은이에요. 꽃보다 청춘? 그런 거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대잖아. 나도 슬쩍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노인네들이더라고.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자기네가 청춘이라 그러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노인들이 꽃보다 청춘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파릇파릇한 20대 청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살이에요? 그러면 왜 물으세요? 그래 알고 있어요. 20대요. 그럼 돼. 몇 살이라고? 20대요. 20세 그러지 말고 20대요. 그러면 120대도 20대잖아.
사람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여하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늙어서 못해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못한다는 건 늙었다는 증거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늙었다고 하면 안 돼요. 월남 이상재 선생도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나 청년 이상재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곡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날은 언제든지 옵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은 뭐예요? 내가 꼭 써야 될 텐데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럼 물질의 고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 그럼 물질의 고통이죠. 그 다음엔 또 건강의 물질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뜨겁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상하고 찬송만 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함께 같이 일어나서 촛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전 성도들이 5층 거기 그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우리 5층 스카이 라운지잖아요. 몰라? 거기 가서 다 같이 떡국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혔잖아요. 그게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다 못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드려. 그러니까 영적 고통당하는 거야. 누가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랬어? 스스로 안 오고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다 와서 예배하면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안 오는 거야. 방법이 없죠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나 먼저 갈게요, 나 먼저 갈게요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 내쫓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온 사람을 내쫓겠어요? 벌금 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데 알아서 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아직 와서 문에다가 빗장 박아놓고 통행 금지시키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 예배 때마다 기도 시간에 나오는 그 왜 브라질 그 포르투갈어로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바깥에 가서 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고요. 뭘 못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잃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젊을 때, 청년 때 더 잘 섬기라 그러잖아요. 사실 노인이 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제 늙었는데 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늙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극한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그걸 극한 수단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왜 스스로 자살하는 걸 뭘 택했다 그러더나? 극적인 순간이라 그러던가? 뭐라 그러죠? 극한
악한 것을 선택했다고, 하여튼 뭐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살 희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한 거죠. 정년 퇴임.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집도 한 칸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사는 날까지 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은퇴하고 나서 식구들을 보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출근을 안 하잖아. 집에 있으니까 보는 눈초리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에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아내가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나를 우습게 하는 거 봐. 애들이 보는 눈초리도 출근을 안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죠.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찾아간 데가 어디냐? 여기를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희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다리 멀쩡할 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직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져 버리면, 다리 아프면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고, 앞이 보이질 않으면 책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거예요.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난 예배 때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등록도 하고 갔는데 좀 멀리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시력이 조금 나빠. 시력이 나쁜데도 찾아서 우리 교회까지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고 어디 가자 그랬겠어요? 은평제일교회 가자 그랬지. 그런데 은평구예요. 은평제일교회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근데 하나는 완전 개척교회고, 조그만 개척교회고,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많이 작지만 응암동에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먼저 된 교회야. 그 교회는 아마 60년도 넘었을걸? 그 교회는 아마 60년도 넘은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은평제일교회가 있는 걸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은평제일교회라고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만 교회는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간판비 다 줄 테니까 이거 교회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가는 비용 다 줄게. 교패도 바꾸는 비용도 주고, 주보를 새로 찍는 비용도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안 바꾸는 것 같아. 아니면 4개였는데 하나가 바꾼 건지. 하여튼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평구에서 다 제일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은평제일교회라고 했죠.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 응암동에 있는 은평제일교회로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아마 헌금을 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목소리를 들어도 심화보 목사 목소리가 아닌 거야. 유튜브랑 듣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 헌금은 그 교회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 교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서 헌금하게 한 거 아니냐.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요, 가서 찾아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직 그분이 택시 탈 수 있고 정신 멀쩡하고 하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팔다리를 못 쓰게 되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자 이 말이에요. 아직 있다는 거는 아직 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이 가장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에서 젊은 날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치적으로 맞아 틀려? 맞지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다하라 그 말이에요.
아직 젊은 날이야. 내일 죽어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도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라 이러는 거죠. 즉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이제 교회 뭐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뭐 내가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자기 죽을 날을 아는 사람만 있다면 괜찮겠죠. 근데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 텐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요셉 같은 경우 7년 풍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7년 흉년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은요 70명이었었어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주해서 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한 사람의 철저한 준비가 한 민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두 민족이 다툰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각각 한 민족이 된 거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고 에서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만 없어졌어도 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 민족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수백 년, 430년만 돼도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43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 명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낙태시키면 한 민족을 말살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법으로까지 정해놔? 법으로 안 해도 그 태아를 몸에 지닌 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법으로까지 만들어 놓아서 그런 걸 권장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못된 거. 저는 늘 가서 그래요. 만약에 너희 어머니 때에 이 법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너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으냐? 너도 없어. 너도. 그 법안을 제시한 사람들, 그걸 낸 사람들, 아이고 살아있는 게 용하지. 니네 엄마가 네 맘같이 가졌으면 너도 이 땅에 없어. 니네 엄마가 너 긁어냈지. 그걸 생각 못하고 함부로 법을 만들어서 낙태를 금지하자, 낙태 금지법을 갖다가 그걸 제정을 해서 그걸 법화시키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준비해야 돼요. 아직 젊을 때. 여러분, 오늘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미래에서 볼 때 내 나머지 생애에 가장 젊은 날임을 알고 준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겠죠. 죄 짓기 전에 준비하자는 거죠. 비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두움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범죄를 하기 전에 준비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은 지나가면 갈수록 죄만 늘어납니다. 죄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까지 있는데 내일 가면 또 내일 무슨 죄를 짓지 않아. 부지 중에도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더 죄 짓기 전에 준비 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봤자 그게 얼마나 갈 텐데, 얼마나 갈 텐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자, 집을 지키는 자들도 멸시당한다. 언제? 죄악이 점점 다가올 때에, 어두움의 먹구름이 삶 속에 덮을 때에. 여러분, 어두운 먹구름이 오면은요, 대낮에도 캄캄하잖아요. 오늘날 이런 세상이, 그 어두운 세상이 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어두움이 오게 되면 집 지키는 자들마저도 떤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마저도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집 그러면은요, 왕궁밖에 없어요. 나머지 집은 다 뭔지 아세요? 천막이야. 집을 제대로 번듯하게 뭐 벽돌로 싸서 진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천막 치고 다녀요. 그 천막을 집이라고 할 수 없죠. 천막은 텐트입니다. 누가 텐트를 집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왕궁은 벽돌로 집을 져서 처마도 있어요. 텐트에 무슨 처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권세자들도 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권세자가 떨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권력도 꺾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항상 가는 줄 아세요? 옛말에 있잖아요. 10년 쇠도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10일 있으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들, 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세자가 힘 있는 거죠. 힘 있는 자들도 구부러져서 꺾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허리가 굽는 것처럼 힘이 있어도 늙어가면 구부러지는 거 똑같이 구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그 말은 뭐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맷돌은 뭐하냐? 곡식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맷돌질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 풍년이 들어서 맷돌질할 게 많은 거고, 맷돌질할 자가 적다는 거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맷돌질할 게 별로 없잖아요. 맷돌질할 게, 옛날에는 벼를 탈 때 맷돌로 타기도 하고 가를 때 맷돌로 다 갈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 이거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나 모르겠어요. 지금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요. 왜? 일손들을 놓고 있으니까. 맷돌질하는 자가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겁이 나서 세상까지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죄를 짓게 되면요, 세상에 문 열어놓고 못 삽니다. 두려워서. 부끄러워도 여러분 얼굴 못 내밀잖아요. 제가 가장 부끄러웠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데 늦잠을 잤을 때. 그때 누가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때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 40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한 게 한 5번 정도 돼요. 지금 40년 동안에. 물론 뭐 외부에 부흥회를 갔다 왔거나 이럴 때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 계실 때는 제가 멀리 갔다 왔으니까, 멀리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아침 뭐 자고 일어나 봐야 2-3시간도 못 자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다 했어요. 혼자 할 때는 부흥회 갔다 와도 다 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들도 있을 때는 먼데 갔다 오면 제가 내일은 못 나가, 그러니까 다 알아서 새벽기도 좀 인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맡긴 거는 여러 차례 되죠. 근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멀쩡히 일어나야 되는데
눈 뜨니까 6시 반이야. 이럴 때는요, 눈을 못 뜨겠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태양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니까. 그래서 문 열고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부끄러워요. 왜? 창을 열을 수가 없어. 부끄러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삶은요, 바깥에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부끄러워서 바깥으로 막 놓고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꼭 얘기를 해야만 알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 지금 그런 세대 아니에요? 뭐 9시면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히는 거죠. 낮에도 손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식당을 하는데 4팀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어디에는 아주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 거기는 꼭 9시 넘어서 온대네. 그런데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문 닫아서 고별 마지막 시간을 갖는다고 간판에다가 써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는 이야기는요, 경제가 파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누가 문을 열어요? 상가들이 길거리 문 열지. 길거리 가정집 문 열는 집이 어디 있어요? 상가들이 길거리가 쫙 상가가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말하느냐 하면은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식당 문도 닫고 소상공인도 닫고 다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뭐가 더 활성화되느냐? 자연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소리로 말미암아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산 같은데 보면 사람들 어느 한에 그 안식년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산에다가. 그래서 여기 입산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나무들이 잘 자라고요, 새들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요, 절대로 야호 소리 하지 마세요. 새 애 떨어져. 그런 소리가요, 이 산짐승들한테는 엄청난 해를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조용해서 새가 아기 갖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 보세요. 그게 메아리 쳐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그 새가 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면 자연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이 완전히 활성화. 여러분, 그 아마존 지역, 그게 마나우스라고 하는데 그 마나우스에서 좀 더 들어가면 아마존이에요. 근데 이 마나우스는요, 완전히 도시화되어 가지고 아무리 아마존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갔을 때 새 한 마리도 구경을 못했어요. 새 소리 없어요. 왜? 이미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됐어요. 새 소리를 들으려면 일주일 동안 노젓는 배를 타고 가봐야 진짜 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는 문명이 접근을 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게 같은 것도 그냥 조용조용 사니까 자연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활성해 있고 뭐 여기저기서 새 지저귀는 소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산마다 이 태양광 때문에요, 새들이 놀래가지고 병원을 많이 찬대요. 충격받아가지고. 새들이요, 어디 용한 데 없어? 그리고 서로 물어보고 찾는데요, 나 저 빛에 보고서 충격받았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 길거리에 문이 닫혀요. 먹을 것 떨어져서 맷돌이, 즉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 그러니까 자연은 다
당연히 번성한 거예요. 나무가 울창해지는 것이고 또 새들과 모든 것이,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 그만큼 자연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인들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때도 여인들이 아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쇠하여진다. 누가 불러주질 않으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릅니까? 불러오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그런 사람들 불러서 풍악을 울리겠냐 이 말이에요. 풍악 정도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텔레비에서 본 얘기 하는 거야. 주머니에서 꺼내서 여기다 찔러주잖아. 돈 없는데 거기다 찔러줄 수 있나?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로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예수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려가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라리 밑에 있으면 그래도 올라갈 희망이라도 있지. 근데 아예 올라가 버린 사람은요, 올라간 다음서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는 남은 건 내려갈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높은 데를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이 말은요, 왜 여기서 살구꽃이라고 그랬을까? 폈다가 가장 빨리 지는 게 살구꽃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살구가 뭐예요? 벚꽃 아닙니까? 벚꽃, 살구꽃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살구꽃이요, 폈다가 금방 져요. 그 매실과 살구나 매실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피는 것 같았는데 바람 한번 불면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꽃이 핀 것 같아도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까지 짐이 되느냐? 메뚜기까지 짐이 된다 이거죠. 요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욕이 그치게 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 걸어왔구나. 이제까지 사는 것이 정욕적으로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느지막해서 깨닫고 정욕을 그친다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늦게 깨닫는 사람은 나중에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참 재밌어요. 자,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날아오다가 어깨에 앉았다 쳐. 그게 짐이 될 정도로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해졌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힘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날아가다 어깨 앉아, 어이 뭐가 주저앉아?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인간 폐인됐다는 얘기죠. 자, 핀 것 같은데 살구꽃 금방 져버려. 아름다울 것 같은데 금방 져버린다니까요. 거기다가 메뚜기까지 짐이 돼. 그러니까 정욕이 그쳐요. 여러분, 정치는 욕심입니다. 다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 임금들이 그거잖아요. 정욕의 눈이 어두웠다고 하잖아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는데 그게 잠언하고 전도서입니다. 잠언도 왕자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전도서는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내가 왕 노릇 해보니까 이렇더라. 자기의 경험담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왕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잠언하고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정욕대로 가다가 금방 살구꽃같이 떨어져 버리고 말고 나중에 메뚜기가 나와서 어깨에 앉아도 무거워가지고 주저앉는다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메뚜기 한 마리가 짐이 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함이라.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문객이 언제 가는 거죠? 아침에 문 열렸을 때 가는 게 조문이야? 조문객이 왕래한다.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문객이 가서 있어야 되는데 왕래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옛말에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그 집 문간에 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야.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지 않는다는 거야. 조문객이 그냥 거리를 왕래할 뿐이고 사람들이 먼저 갔다 왔어. 나도 갔다 왔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기댈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뭐하러 거길 드나들겠어요. 조문객은 거리를 왕래할 정도가 되지 않냐고 그 집에 머물러서 상주 노릇을 할 정도가 돼야 그게 바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바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집 식구 외에 진정으로 와서 두 사람만이라도 눈물을 흘려주면 그 사람은 바로 산 사람이래요. 바로 산 사람. 그런데 자기 식구 외에 남이 죽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울어주겠어요? 얼마나 될까?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집 식구 외에 남이 와서 울어준다면 나는 몇 사람이나 와서 울어줄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못 죽겠어. 아니 올 사람이 있어야 내가 죽을 텐데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울어줄 사람이. 그래서 에라 오래 살자 그냥. 그냥 울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오래 살아야지 뭐.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땅에 살 때 그 사람 똑바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세상을 떠서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 식구 외에는, 식구야 슬프지, 가족이 이별을 했으니까. 그러나 식구가 아닌데 와서 정말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참 가슴 아프다 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에휴, 잘 죽었지 뭘 그래, 잘 죽었지 뭘 그래. 심지어는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인한테 와서 울고 있는데 에휴, 집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얼마나 지글지글하게 속 썩었어, 아유 잘 죽었지 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와서 집에 와서 잘 죽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걸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나의 미래보다는 가장 젊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 젊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힘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무슨 힘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내가 할 일 찾아서 최선 다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